좀 살펴볼까요? 첫 시간에 뭐였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인간은 세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네 번째, 네,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이런 주제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 그러니까 영의 영역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영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악하고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악하고 더러운 영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가리켜서 악하고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럽고 악한 영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악한 영을 예수님 안에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의 주제가 이제 마귀에 대한 것인데 이 마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처럼 악하고 더러운 영이 있는가 하면 이 악하고 더러운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포기하면 성령인 거예요. 거룩한 영.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은 성삼위 중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삼위 할 때 성부 하나님, 좀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시지 말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삼위일체다 그럽니다. 삼위일체.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신데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아니라 동일 본질의 분이다.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 세 분이신데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분인데 한 하나님이셔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자, 먼저 우리가 성령님이 삼위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결과 은혜의 영이다 그랬어요. 이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신앙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주체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갖도록 하시는 분, 신앙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행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이 길을 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이시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추구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가 얻고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제자들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알아들 수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실상 너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실상은 어떠하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이 보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고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믿게 되어지는 건 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자,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며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그 본래 뜻은 뭐냐면 부름받아서 내 곁에 서 있는 이런 뜻이에요. 부름받아서 내 곁에 서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곁에 서서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리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름을 받아서 내 곁에 서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돕게 하시도록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혜사이신데 어떤 일을 위해서 섬기려고 와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로마서 8장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겠죠. 자, 첫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실게요. 2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면 그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죄와 허물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인간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인간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이유는 뭐예요? 죄로 인한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악,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증상들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모든 악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의 다 증상들인 겁니다. 자, 이러한 인간이 처한 상황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생명의 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 살리심으로 예수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져서 새로 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인간을 해방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생명의 법을 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누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고 하면 이 성령님을 반드시 모셔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며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려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만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에는 몇 개의 법이 언급되고 있는데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2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형통하죠. 하나님 말씀만대로만 되면 개인도 형통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세계가 전쟁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 수 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을 가로막는 암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 로마서 8장이라는 성령의 단어와 함께 육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를 생명을 얻고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데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뜻을 우리가 참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하고 비열한지 잠깐만 방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해요. 살지 못하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스스로도 고통을 주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몇 가지로 규정하면 이러는 거예요. 재물욕, 그리고 명예욕, 수면욕, 식욕, 성욕 이런 욕심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육신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욕심에 탐심이 더해지면 그래서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죄짓고 결과적으로 사망이 끌어오는 거예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그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면 어떤 인생이든지 다 사망에 빠져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냐면, 육신의 생각은 누가 하나님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온전히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육신은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을 봅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의 주소가 육신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삶의 주소가 육신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주소는 육신에 가져 있고 그냥 몸만 살짝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그렇지만 그 세금을 어디다가 내죠? 지금 내가 몸이 와 있는 곳에 내요? 주소지에 내요? 주소지에 내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육신의 삶의 주소를 두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육신의 일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좀 더 세밀하게 볼게요.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성령을 가까이 하면 우리 몸 전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하던 몸이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거듭남을 주시고 우리 몸까지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죠. 그렇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내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기쁨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기쁨이 뭡니까? 자녀들이 기뻐할 때 내 기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기쁨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육신을 따라 삽니까? 성령을 따라 사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불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서 살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 보혜사를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여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성령님의 세례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친밀한 그 사귐을 많이 개발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요. 그런데 다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성령이 믿는 자들을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핵심이 이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이 정말 흥분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저를 흥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명백히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한밤중에 폭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 괴로워 노를 젓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바다 위에서 희끄무리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일입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힐까 봐 두려워하면서 막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희끄무리한 사람이 하나가 이제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소리쳐요? 그게 참 그래. 막 죽을 맛인데도 귀신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 근데 그쪽에 있는 분이 지금 희끄무리하게 오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이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탄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이 갑자기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거예요. 파도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절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시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신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보다도 이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갖춰야 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들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려면 이 돌들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은 능력으로 입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는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천사들이 주변에 쭉 둘러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까요?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게 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뭐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와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이스라엘 왕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시편 2편과 7편 이런 데서 보면 왕을 가리켜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거든요. 근데 유별나게 이스라엘 왕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그러느냐?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일반 평민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왕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세운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보세요. 성경을 등사해 가지고 옛날에 등사기라 그랬잖아요. 지금 복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등사나 복사는 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등사해 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그 보좌 앞에다 두고 그것을 계속 읽어가면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런 일을 할 때는 저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아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성경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큰 능력을 소유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우선은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큰 능력,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누구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적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능력 면에서 그리고 순종 면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슴이 설레야 돼요. 저는 가슴이 설레는데 또 한면으로는 죄책감도 듭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저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내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보내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 곁에 두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와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과 천사가 다르듯이 천사와 우리가 다릅니다. 왕과 우리가 다른 것처럼 왕과 천사도 다릅니다. 신분이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질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능력과 그 기능 면에서 순종의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피조물도 이 자연세계도 현재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다 썩어짐이고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그 피조물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피조물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교회도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피조물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들을 하시는데 여전히 피조물이 회복되지 않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사회가 어려움 속에 걷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 땅의 교회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우리 스스로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받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령 받기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심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또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성령을 구하면 곧바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맨 처음에 있었던 일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근데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십니다. 임해 계시는 거예요. 친구를 부르듯이, 어머니를 부르듯이,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냥 친근하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고 성령님 내가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찾으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도 결단이 필요한데 성령님 제가 성령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대로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건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체가 의롭게 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령님 제가 육체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겠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순간 결단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육신의 생각을 쳐서 다 복종시키고 나를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실 몫입니다. 왜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신스럽게 하고 내가 처한 공동체에 어려움을 처하게 하고 고통 속에 빠뜨리는가?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의 사귐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의 사귐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쪼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간단하게 대화하고 출근하면서 근무하면서 집에서 일하면서도 밤에 잠들 때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벗 대하듯이 성령님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과의 교제를 개발하시길 바라요. 누구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처한 그 공동체와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런 성령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가 다 성령님을 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돌이키고 성령님을 불러서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았지만 의식을 하지 못하고 의식 없이 육체로만 살았던 사람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제가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령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성령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